올해 신년 들어와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 주, 신년 첫날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것은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은요, 아브라함과 정반대 생애를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롯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제목에 지체하는 사람들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지체란 단어가 16절에 나오는데요. 소돔성의 두 천사가 정령 무렵에 방문을 해서 내일 아침이면 소돔성이 멸망할 사실에 대해서 롯에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속한 사람 여기밖에 없느냐 그렇게 되물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마도 당시 롯의 집에는 롯과 부인하고 아마 딸들만 겨우 있었지 않았나. 지금 너희 식구가 여기밖에 없느냐. 다들 어디 갔느냐. 빨리 연락을 해서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지체하지 말고 이 성을 빨리 떠나야 된다. 내일 아침이면 이 성은 안전히 멸하리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롯이 이제 나가서 사방 쫓아다닙니다. 우선 제일 가까운 가족이 될 사람들부터 찾죠. 특별히 이제 두 딸과 결혼할 예비 사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일 아침이면 안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러니까 아마도 이 사이들은요, 당시의 부족 사회의 성향을 봐서는 아마 인척 가운데서 사익감을 찾는데 이 소돔성에 살았던 롯에게는 사이들이 아마 소동성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이 사이들이 도대체 자기들의 가치관으로니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 하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농담으로 얘기했다 하는 말이야. 우리 성경 표현은 농담이란 말을 썼지만 아마 더 솔직한 표현은 아마 나이가 들으니까 헛소리하는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롯이 돌아왔는데 집안에는 자기와 두 딸과 아내밖에 없죠. 그만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그날 밤을 지나가는 동안 아침이 즉 곧 다가올 텐데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들이 양쪽에 롯하고 그 부인하고 두 딸의 손을 잡고는 끄집어냅니다. 빨리 도망을 쳐라. 곧 해가 오를 텐데 그럴 때는 이 성이 다 불타면서 너희 죽는다. 빨리 저 성까지 도망을 치라. 그런데 이 롯이 다급한 마음에 보니 그 성이 너무 아득히 멀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가까운 성에라도 우리가 피신할 수도 해 주십시오.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피신한데 그게 바로 소알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이 소알이란 성읍도 아마 그날 불타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소알을 보호하신 것 같아요. 당부하죠. 내가 도망을 치다가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불타버리리라.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치는데 잘 아시는 대로 도망을 치다가 롯의 부인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다가 그대로 소롯이 타버립니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죄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얼마 동안은 누렸겠죠, 물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빈손으로 그냥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급급하게 도망을 쳐야 했고 거기다가 자기 부인도 도중에 돌아보는 바람에 불타버렸고 그리고 두 딸과 간신히 도망을 쳐서 이제 호도 갈 데도 없어. 그래 한 동굴에 가서 기거를 합니다.
그 이에 참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든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면 보통 4가지 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첫째 하나는 뭐냐?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롯의 삶의 결말이 이러했단 말이죠. 근데 그 결말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었는지 그 상황적인 측면도 봐야 돼요. 문제는 그런 상황이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가정면도 봐야 되고, 또 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이루게 됐던 그들의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 내면적인 요소도 봐야 되거든요. 이 시간에는 그걸 한꺼번에 다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여기 결말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 상황 속에 처하게 됐던 이 비참한 현실을 놓고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한동안의 긴 세월을 통해서 전개되어 왔단 말이죠.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느릿느릿하게 진행이 되니까 별로 느끼지 못한 채로 지나올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고 하고 기민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그 상황적인 측면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내면적인 요소, 실적인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것은 오늘 저녁에 심화설교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우선 여기 서론에 이런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때마침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인간적으로는 괜찮은데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버티지 못하고 한참에 내려간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점점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살 때요, 조심할 게 그거예요. 조금씩 양보하는 거. 그게 별거가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발을 뺄 수 없을 만큼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보게 해주는 거죠.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가 이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런저런 큰 일을 당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신중하게 보호하시는지 그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깨닫죠. 우리가 애굽에 내려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비록 흉년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땅이지만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바로 왕이 이제 너희들 여기서 마음껏 살아도 좋다. 그리고 이제 안전을 보장했을 텐데 그거 다 뿌리치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죠. 그 올라오는 과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으니까 여러분이 지난주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 단을 쌓았던 자리까지 올라와서 삶을 출발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때 아브라함이 그 삶을 새 출발했던 원래 자리에서 가졌던 그 중심이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100년 세월 동안, 그러니까 그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 삶의 기조를 유지합니다. 그대로 살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는 정말 큰 축복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이 반듯했던 거고 삶의 기조가 아주 뚜렷하고 건강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생애를 살았고 그리고 그 후손 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대단한 생애였죠. 지난주 설교가 참 중요한 설교예요. 그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귀한 역사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점은 오늘 얘기죠.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 결과적인 측면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이었는데요. 이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예요.
너무나 저주스러운 삶이에요. 왜 저주스럽느냐면 허망하기 짝이 없어. 그가 살면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보람도 없고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예, 아무 가치도 없이 인생이 그냥 그렇게 다 사그라지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롯의 생애는 말하기도 어려워 불편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로 가득 찬 생애가 되고 말았어요. 그걸 누가 바랐겠어요? 그건 이 시간에 언급하지 않을게요. 예. 세 번째가 말이에요. 그는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얼마 동안은 누렸지만 그건 가짜 행복이었고 그 인생이 정말로 비극적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옆에 주보에 명구 하나를 넣어놨어요. 행복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이고 진실한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롯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유형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모양이 됐느냐는 거죠. 유형.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한번 내력을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보려고 하면 창세기 1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본문이 19장까지 쭉 내용을 한꺼번에 다 깨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13장부터 19장 내용을 그냥 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한 세 단계로만 설명할게요. 세 단계. 첫째 단계 한번 보세요. 이런 불행이 왜 왔느냐고 얘기했을 때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인생은 매일매일 사는 자체가 매 순간 선택입니다. 선택. 제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바람막이거든요. 예, 세상에 여러 가지 갖가지 풍조가 밀려올 때 그걸 막아서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책임도 있고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예, 그걸 막아서는 가치관의 하나의 바람막이잖아요. 그 세 가지를 늘 이렇게 영지체, 형평성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하나님이 강건케 하옵소서. 여러분의 신령한 사람이 되고 지적으로 깨닫음이 분명하고 사리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형평성이에요. 형평성이 뭐냐면 형통하기 원하고 평안하기 원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성취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의 삶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매일의 선택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대지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언제나 선택에 신중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은 정말 그 인생이 복되게 영광스럽게 상급된 인생으로 삶이 전개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롯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아브라함과 한 고륙이에요. 어떤 고륙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지극히 사랑하는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삼형제인데요. 예.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었거든요. 근데 이 셋째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이 롯이에요. 그래서 일찍 아버지를 잃은 이 롯을 아브라함이 거둔 거지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마. 마치 양아들처럼 삼아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갈라질 때도 그렇잖아요. 너는 나와 한 고륙이지 않느냐 하는 말이 뭐냐면 뼛속 깊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있는 유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든든하게 있는 족장에 수하에 있으니까 롯은 자연히 제2인자가 되는 거지.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롯도 섬기고 있었어요. 같은 신앙인이에요. 물론 질적인 면을 따지면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겠죠.
아브라함은 진실히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전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줬던 반면에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보긴 했지만 형식만 가지고 있지 그 내면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신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 면이 제대로였다면 그런 목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얼마든지 족장이 근심하지 않도록 제2인자로서 말이죠. 그 모든 걸 잘 무마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쟁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잘 달래서 그걸 허물을 덮어버리고 무마시켰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끼리 벌어진 마음을 화합을 시켜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족장의 무리가 말이죠. 번영하도록 돕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롯은요. 그런 삶이 왔을 때 그거를 기회로 삼았어요. 아, 내가 숙부로부터 자유하게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공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몰락의 원인입니다. 원인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았을 때 요담 들녘을 봤더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것이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낙원처럼 보였다는 얘기지. 예,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에 비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맞죠? 예, 나일강 유역인 고센 땅 지역 가면 요단강 유역하고 비슷해요. 정말 이 말은 맞아요. 제 눈으로 봐도 그래요.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기에는 뭐 가장 이상적인 곳이었죠.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떠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떠났느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세 번째 문단 보세요. 롯의 시야. 예, 그가 바라보고 있는 눈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폭이라고 말했죠. 그게 넓지 못했어요. 좀 더 밝거나 넓었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롯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브라함 가치하고 달라요. 빨리 호의호식하는 데 아마 의미를 뒀겠죠. 그리고 그가 늘 꿈꾸는 이상이 있었어요. 이상. 이게 있어 놓으니까 결국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오늘 저에게 언급하겠지만 육신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로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도로서 성이야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는 일상의 대립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독립의 기회로 삼았어. 왜? 요단 들녘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풍요해 보여. 넉넉해 보여. 자연이 그러다 보니까 성대한 거야. 모든 것의 규모가 크고 너무 훌륭해 보여.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면 안락한 삶,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아. 거기다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맵시라고 그러죠. 맵시. 예? 그게 뭐냐? 굉장히 지적으로도 발달한 것 같고 문명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것 같고 여기 윤태란 단어를 썼는데 윤태가 뭔지 아십니까? 윤기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우리가 말하면 맵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기름에 마치 발려있는 것처럼 상당히 고상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에게 적기에 이게 서슴없이 하는 말은 뭐예요? 막 거칠 것 없이 뭐 망설임 없이 그것을 선택해서 나갔던 게 바로 뭐냐? 롯의 인생의 파멸의 시발점이었다. 출발점이었어요. 그는 운명적으로 불행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운명을 믿지 마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내일의 길은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택이 내일의 길이에요.
그 내일이라도 길이 잘못된 걸 알고 깨달았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는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주민들, 소돔성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말이 실제 모습은 뭐냐? 너무나 이기적인 탐욕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해요.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뭐 하나 보세요. 정말 치열하게 짝이 없죠. 성할석자 더울 열자거든요. 막 불같이 맹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정하다고 그랬어요. 인정머리 없는 거예요. 정말 쌀쌀맞은 거예요. 그리고 강포해요. 이건 잔인한 걸 의미하는데요. 굉장히 우악스럽고 사나운 걸 말할 때 그걸 강포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세 가지가 없지. 도의가 없어. 사람으로서 맞닿게 지켜야 될 도리 자체가 상실된 지역이에요. 스스로 나서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이도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비한 영역도 역사될 수 없는 것이 소돔성이었어요. 이것은 그걸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해나간 거예요. 여기에 뼈아픈 말 하나 더 나왔어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사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단면이기도 하다. 단면. 왜 예를 들어서 방앗간에서 시루떡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큰 솥에서 나와서 불 엎어놓고 이제 칼질을 해서 토막을 내서 옆면을 보면 시루떡이 청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딱 잘라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소돔성 모양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자,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롯은 그냥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제든지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씩이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이기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상인데 그걸 전조현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병에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기의 전조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불구하고 못 깨달은 거예요.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거예요. 이기의 전조에 민감하라 이거예요. 보세요. 아마도 롯은 소돔성의 환경에 자신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오래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동안은 그거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왠지 불안한 기운이 돌아. 왜냐하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서로 연결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도성이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잘못될 수가 있겠구나. 더군다나 당시에 소돔성 지역은 소국가입니다. 한 성을 중심으로 한 나라예요. 그 남쪽에 있는 여러 개의 성읍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결성되어 있는 군집된 집단이에요. 또 반대로 저 북쪽에는 말이죠. 여러 개의 성읍이 모여서 연합된 국가지요. 근데 이게 남쪽에 있는 나라가 북쪽 지역에 늘 섬겨오다가 딱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분명히 보복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이미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그 세상에는 항상 염려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불운한 징조거든요. 미리 사람을 하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건데, 결국은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기게 되고, 약탈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 피랍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 몽땅 잡아다가 끌고 갑니다. 엄청난 파멸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요. 이 더욱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중요한 점. 이걸 이제 성경에서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렸는데
원래 이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돔성 인근 들판에서 선막 치면서 그냥 유목민처럼 산다는 뜻으로 갖은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디 그래요? 제대로 집을 지어놓고 고정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은거슬쩍 소돔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틀을 잡고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나니까 함께 휩싸여서 다 뺏기고 잡혀가는 꼴이 되고 만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런 불운한 조짐이 들거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일함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한동안 걱정을 하다가 잊어버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면 걱정을 하다가도 사는 현실에 빠져서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아. 그러다가 느닷없이 닥치게 되면 그때서야 당황하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잡혀가던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평소에 늘 훈련시켜뒀던 종들 318명을 끌고 추격을 해서 저 단이라는 곳까지 찾아가서 롯과 더불어 그 모든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요. 그랬으면 저거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면 이 소돔성이 사람 살기에는 우선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구나. 그럼 소돔성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한 번 길들어진 안이라면 그걸 벗어내기가 어려워. 더군다나 하루아침에 롯은 떠내기로 들어왔다가 이제 소돔성의 주요 인사가 된 거예요. 큰 공신이 된 거지. 예. 롯 때문에 소돔성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떠받들었겠어요. 거기에 우쭐해가지고 소돔성에 들어가서 공인 역할을 합니다. 성문 앞에 떡하니 앉아서 인사받는 걸 좋아했어요. 예. 천사가 맞이했을 때도 역시 성문 앞에서 맞이한다는 뜻이 뭐냐면 그 도성의 언로란 뜻이에요. 그렇게 귀족의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사단이 난 거죠. 사랑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에서 온갖 공신의 반열이 오르는 거 그거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인기 누려보세요.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이건 간단합니다. 결국에 세상은 멸망한다 그랬는데요. 예. 세상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도래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대로 마냥 천년 만년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첫 번째 문단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 아까 일대지 얘기했죠. 두 번째 전조적인 사건이 이미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럴 때 벗어났어야 되는데 끝내 못 벗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요. 그거는 너무 인간적으로 안일한 삶을 산 거예요. 망각의 삶을 산 거예요. 예. 막연했어요. 예. 잘못된 선택이 결국 몰락을 가져오는데요. 자, 중요한 점은 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던 세 길손이 그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둘은 천사였는데요. 예. 하기에게 오찬을 나누면서 이삭이 태어나는 걸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런데 소돔성을 방문한 두 손을 하나님이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냥 때려버려도 되는데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또 롯이 비록 희미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한꺼번에 면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출해내려고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요. 첫째는 악령입니다. 두 번째 악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세 번째도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어그러져 있는 세속사에 절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잡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불태워버릴 거예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세상은 마지막 전쟁은요, 핵전쟁이에요. 결국 그거 쓰게 돼요. 지구를 몇 번 태우고도 남아요. 하늘의 모든 층이 모든 게 다 불타서 종이 말리듯이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악인뿐만 아니라 이 어그러진 세속사에 절대로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문제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보세요. 영적으로 아둔해서. 아둔이 뭐예요? 예, 어리석고 둔하단 말이에요. 아둔해서 세상적으로 그게 연연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대가지고. 기식이란 말은 뭐냐면 빌어먹는 걸 말하는 건데, 그리고 재미있는 말을 하나 더 넣어놔서 양장이라는 뜻을 넣어놔서 양장. 늘 치마 저고리 입다가 서구식으로 입는 옷을 입을 때 양장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처럼 그냥 흐름하게 살다가 보란듯이 뽐내며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걸 양장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탈바꿈하는 삶을 산다 말할 때 그걸 양장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면 굉장히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지 몰라도 아닙니다. 절대 그게 속지 마세요. 결국 유황불로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거 다 불타버려. 파경은 뭐예요? 가정도 깨지고. 파탄은 뭐예요? 인생 자체가 절단 나버려요.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 적당한 믿음을 갖고 안일하게 살았던 롯의 영적 생활의 그 우매함 때문에 그래요. 우매함 때문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 얘기했죠. 허망한 삶을 살게 되고. 차라리 그런 인생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아할 것을. 가치 없는 인생. 한마디로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제가 오늘 너무 무거운 설교를 했는데요. 사랑 성도님들, 오늘 중요한 대전이 이거예요. 여기 지체하는 사람들이요 그랬는데요. 그 실질적인 제목은 그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달아날지라.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선택해서 믿음의 선택으로 바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거나 그게 민감하세요. 안일하게 그냥 그 망념에 빠지면 안 돼요. 망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대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기회인데 꼭 염두에 두실 거.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모든 것은 반드시 끝맺어 말 때가 옵니다. 우리는 영혼을 보장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